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비판하고 베드로가 변론한 내용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여기에서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신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하여는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여 상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니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랍비의 유전대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거나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인데 이를 왜 어겼느냐라고 따지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먼저 요빠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보았던 환상을 서두로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산짐승과 길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3번이나 오고 간 뒤에 그것들은 모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는 매우 기이하고 생생하여 듣는 이들의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고 어떤 지시를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라고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관주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사람 셋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자기 집에 나타나더니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요빠에서 시몬 피장의 집에 우거하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요빠 성에서 내 우거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장의 집에 우거했다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피장의 집에 유수했다고? 원처럼 하고 그들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을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진행되어 갈수록 듣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너희 맡게 되냐 하더라. 드디어 베드로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시던 것과 같이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그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을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집에 유수하게 된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에 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처음 한 것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셋째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성령 강림에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상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은 극적이었습니다. 연극을 보듯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비난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반응이 3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셋째,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셋째, 이해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오해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사실 증명을 해 주어도 막무가내이면 인격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살의 사욕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힐난한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회방하는 자들 중에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를 이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이 사역에 의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는 왜곡된 선입관념, 부족한 정보, 이해 부족으로 인해 미혹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단 사이비 단체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혹은 구세주 혹은 성령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을 쉽게 분별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관과 기독관이 이를 분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이나 말과 행실에서 돋보이는 면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긋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을 추종하면 함께 멸망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진리가 신앙의 기반입니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행사하든가 예수 외에도 구세주가 있으며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사이비 이단자라는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들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대하여 왜곡되게 말하는 자는 간교한 이단자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킹 제임스 성경은 유일하게 원본과 같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대하여 제가 2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구역장들이 요청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미혹당하는 자가 있으면 분명하게 가르칠 정리된 지식을 갖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이 발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성경 형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무하게 성경에 게시되었습니다. 기록자들이 오류 없이 온전하게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기록 과정을 감화하시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기록된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원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점토, 가죽, 나무 껍질, 파피루스 등의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죽은 주로 양가죽이나 송아지 가죽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열악하여서 처음 상태대로 영구히 보존할 수 없고,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본의 글을 옮겨 적은 필사본들을 만들었습니다. 인쇄기나 복사기가 발달한 요즘 같으면 처음 기록된 내용의 글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전심전력하고 조심스럽게 필사하여도 오자나 탈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필사해 보시면 실감할 것입니다. 정확히 옮겨 적었다고 자신하여도 면밀히 조사 확인해 보면 오자 탈자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사본에서 사본으로 계속하여 사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적다 보면 오자 탈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사본은 원본에 기록된 시기에 가까운 것일수록 우량하고 시기가 먼 것일수록 열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본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그중 일부만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 통속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수만 개의 사본과 번역본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니 놀랍게도 크게 우려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째, 원본의 단어와 문장들이 사본들 안에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번역본들 역시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교리와 도덕 신조들이 일치하며 기타의 부분에서도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오류는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그릇된 사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왜곡되게 번역한 극소수는 논외가 됩니다. 성경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적어도 2,80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역본 성경은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 역본 성경도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번역본에서 사용한 어휘나 표현에서 각 언어의 체계와 문법 그리고 번역자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이는 간과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본과 역본 기록까지 성령께서 관여하고 섭리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원본 성경과 같이 영감된 것이며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여타의 성경은 모두 마귀가 변기한 말씀이 들어있는 부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킹 제임스 성경 외의 성경을 번역한 자들과 그 성경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이런 주일놈들인다라는 폭언까지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17세기 영국 교회에서 사용하던 성경은 대체로 제네바 성경과 비숍 성경이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지시로 1611년 발간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라는 서문을 남겼습니다. 보통의 책 분량으로 하면 3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15가지 번역 원칙을 기술로 하였습니다. 그 서문에서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크리스천 독자여, 참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새 번역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나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우리가 번역본들을 너무 자주 변경하고 수정한다는 것에 관해 우리는 대답해야만 하겠다. 이 점에서 참으로 그들은 우리를 가혹하고도 이상하게 다루고 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한 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보여서 개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로 지혜로운 이들이 그에게 허물을 돌린 적이 일찍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번역본의 표현 중에 어떤 불완전한 것들과 흠들이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그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일찍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을 비상한 수준으로 부여받고 무오교의 특권을 받아 누린 사도들이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무엇이 완벽했는가?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언하고 맹색한데 우리 동료들에 의해서 출간된 영어로 가장 형편없이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서문의 15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에도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뛰어나고 완벽하다고 말하거나 원본과 같이 동일하게 영감받은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출판된 이래 400년 이상 한 번도 본문에 대한 수정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뻔뻔스럽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1600년대에 7번, 1700년대에 3번, 그리고 1873년까지 모두 11번 수정했습니다. 1769년에는 약 7만 5천 곳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작은 수정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셋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으나 개역 성경에는 없는 13개 구조를 문제 삼아서 개역 성경을 사정없이 폄훼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던 영국에서 1881년 개정된 성경을 출간할 때 킹 제임스 성경과 장과 절을 맞추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으나 원어로 된 사본성에 없는 구절은 공란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개정된 성경의 차이를 정직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공란을 없음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진실은 이러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주 12세기의 원어사본 5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주로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과 틴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한 문장의 문체나 운율은 뛰어나지만 번역 성경의 가치는 대본으로 삼은 사본에 관련됩니다. 후기 사본보다 초기 사본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사본들 중에는 1947년 사해 근방에서 발견된 사해 성문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대본으로 삼은 원어 사본보다 1400년 앞서 기록된 초기 사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으나 개역 성경에는 없는 13구절이 우수한 사본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원본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원본에 없는 것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성경 유일론자들이 내세우는 없음이 없는 성경이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한 결점이며 오류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두고 이처럼 망상과 거짓으로 선전한 킹 제임스 성경 유일론자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학위, 그리고 선행이나 애국 활동이 그 인격, 또 그 신앙을 보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미혹되거나 성경에 대하여 그릇되게 판단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분들 중에는 그 악한 실상을
들어있는 책을 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소당한 분도 있었으나 굳건하게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계 이단 대책연구회에서도 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 교단에서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거짓된 실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서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여 1900년 초에 출간한 신약 전서와 1911년에 출간한 구약 전서를 합쳐 구약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참조하고 당시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번역 문헌으로 삼아 번역하였습니다. 1936년 구약 성경을 개정한 구약 성경과 1938년에 출간된 신약 성경을 합쳐 성경 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주로 한글 맞춤법에 맞추는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1961년에 개혁판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추어 한 번 더 개정하여 출간한 개혁 성경이 대부분의 교회가 공인한 표준 성경입니다. 그 후에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세번역이 발간되었고 1998년에 개혁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혁 개정판은 2006년 5월까지 총 4차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인 성경이 존재하게 되어 교단과 교회별로 선택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번역 성경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가 공인하고 사용하게 되는 개정판이 속히 출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본들과 역본들의 장단점이라든가 수많은 사본과 번역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과 섭리라는 차원에서의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생략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망상과 거짓됨을 지금 설명한 내용만으로서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경계하면 즉시 알아듣고 순종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반신반의하는 신자가 있고 미혹되어 잘못된 길에 빠지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릇된 선입견이나 정보 부족이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즉시 오해를 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증명을 해주고도 계속 그릇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진 고로 기어코 책일로 갑니다. 한글 번역본 킹 제임스 성경 판매 소득과 많은 신자들을 유인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세속적인 이득이 매우 크다고 계산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힐난한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신앙의 깊이가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서 어떤 오해와 시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듣고 충분히 설명해 줄 위치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내게 와서 의논하거나 논의하면 내가 그게 관련된 전후 사정을 수집한 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설명하여 줍니다. 신선한 신자들은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태도를 정합니다. 어떤 분은 오해가 풀렸거나 바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고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분을 축복하게 됩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고 발전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실대로 알아서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솔합니다. 선량합니다. 발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존재나 사물에 대한 오해는 폐단을 초래하기 마련인데, 그 중에 구원의 진리에 대한 오해는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할 뿐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파급시키는 사람들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의가 아닌 잘못된 선입관과 정보 부족과 이해력 부족에 기인하는 오해자를 깨우쳐서 성경과 복음의 진실을 알게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부르십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치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고세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이루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드리시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